2025년 11월 18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찬송 208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내가 교회임을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장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잘 따라가서 오늘도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내가 교회임을 깨닫고 머리 되신 주님의 인도만을 따라 명령만을 따라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부족한 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을 결단하는 복된 삶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내가 교회의 힘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로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은혜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갈대아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공식적인 일은 무너지고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공사를 시작했지만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결국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다시금 재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할 법도 한데 그런 활동들을 전혀 하지 않고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성전 재건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기의 집을 판벽하게 짓는 일에만 몰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고 이제 온 백성들이 바사왕 다리오 2세 제2년 6월 24일에 드디어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약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또다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전할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멸망당하기 전에 서 있었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또
또 그들의 눈에는 지금 행하고 있는 성전 재건 공사가 그렇게 재건된다면 멸망당하기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이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멸망당하기 전의 성전과 지금 재건하는 성전을 규모만 놓고 보면 재건되는 성전이 너무나도 볼품없고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총독과 대제사장, 그들을 이전의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을 바에야 왜 짓냐? 그렇게 작은 집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처하실 수 있겠느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앞서 애써 백성들을 이끌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진행하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을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였는데,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총독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온 백성들아, 굳세게 해서 그 할 일을 계속하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총독과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말씀하시기를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크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다 지으면 내가 그 집에 거할 것이고, 내가 그 집에 거하는 징표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어서 진동이 나도록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이전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늘어놓지만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다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화려하게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면 이전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짓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낙심하지 말고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치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한 영광이 지금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보다 결코 크지 못할 것이라고,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반응하면서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어요. 과거에 성전 공사를 시작할 때 대적들이 나타나서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했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중단까지 되었는데,
이제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났다는 거죠. 과거의 어려움이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었다면 이번에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일어난 어려움은 내부에서 비롯된 어려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적들이 공사를 중단시키는 방해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총독과 대제사장과 온 백성들을 낙담하게 만드는 말들이 난무하는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각오를 새롭게 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내부의 사람들이 야, 그렇게 지어서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 그것과 비교할 때 뭐 게임이나 되겠느냐, 왜 이렇게 초라하게 짓느냐, 그럴 바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서 그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속 이 공사를 해야 하나 의심이 생기는 사람들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사를 시작할 때는 원수들이 공격했어요.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끊임없이 그 일을 방해하는 공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시온의 대로만 크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은 항상 옷만 바꿔 입으면서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는 어려움은 필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해야 하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낙심하는 총독과 대제사장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굳세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낙심하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굳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라. 굳세게 하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마음을 다스리시고 컨트롤하며 이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실력으로는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계속 이 일을 해야 할지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고 주여, 오늘 하루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8절과 9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이 화려하다, 화려하지 않다, 하나님께 걸맞다, 걸맞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성전 공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판단해요. 하지만 그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하셔서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까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그것이 맞느니 틀리니, 그것이 바람직하니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렇게 인간은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판단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에 맞는 모습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를 때 문제를 출제하신 교수님의 생각과 뜻대로 답안지를 작성할 때 좋은 학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주변에서 이러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그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여, 내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가운데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굳건해지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유일한 판단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에